어떤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안정된 교사직을 내려놓고 대형 교회를 꿈꾸며 개척의 길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분은 성공한 목사님들의 자서전을 옆에 끼고 열심히 탐독했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기적이 일어나야 사람들은 모인다. 병을 고치고 기친을 쫓아내야 소문이 난다. 그가 가진 확신이었습니다. 마침 개척한 교회의 건물주의 딸이 근육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만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면 이 건물주 가족들이 전도될 것이고 나는 능력 있는 목사로 소문나서 교회는 금방 부흥할 것이다. 목사님은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도 뭔가 고칠 것 같아요. 손만 얹으면. 또 시간을 내어서 신방을 하고 예배하며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이는 낫지 않았고 목사님은 몇 년 뒤에 목회를 그만두시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셨습니다. 최근에 퇴직하셨어요. 이 목사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이 보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그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내용과 너무 닮아 보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사실 이런 미혹은 2000년 전 예수에게만 찾아오는 미혹이 아닙니다. 오늘도 네 성공을 증명해 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이런 그 속삭임이 끊임없이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들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9절입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마귀는 예수님을 이끌어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세웁니다. 꼭대기에 세웁니다. 왜 하필 성전 꼭대기일까 고민해 봤어요. 이 성전은 유대인들, 특별히 경건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가장 거룩한 곳을 의미합니다. 가장 거룩한 곳.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거룩해야 하잖아요. 그 거룩함의 상징이 뭐예요? 성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곳으로 마귀가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그를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이 성전 꼭대기는 어떤 곳입니까? 경건한 이방인들 또 경건한 유대인들의 시선이 집중되어지는 곳을 말합니다. 다 우러러보는 바로 그 곳에 누구를 세웠다고요? 예수를 세웁니다. 그리고 뛰어내리라고 미혹하죠. 만약 예수가 거기서 뛰어내려 선사들의 손에 안전하게 착지한다면 예수는 단 한 번의 도전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이 증명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그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쉽게 달성할 수 있는 겁니다. 굳이 구차하게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어요. 지름길이에요. 그런 십자가의 고통의 길 없이도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마귀는 예수를 돕는 자가 아니거든요. 마귀는 예수를 돕는 자가 아니에요. 도리어 그를 실패로 이끄는 존재입니다. 사실 마귀는 성도 여러분들보다 하나님에 대하여 더 훨씬 많이 깊이 아는 존재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9절입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뭐요? 귀신들도 믿고 떤다라는 겁니다. 더 잘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깝겠습니까? 마귀가 하나님과 가깝겠습니까? 마귀가 훨씬 하나님과 가깝습니다. 마귀에게는요, 예수의 불행이 곧 마귀의 행복이에요. 예수를 위해서 성전 꼭대기에 세운 게 아닙니다.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만일 예수가 마귀의 달콤한 미혹에 빠져서 뛰어내렸다고 보십시다. 어떻게 됐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마귀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요. 잘 알아요.
잡아줬을까요? 잡아주시지 않았을까요? 문제는 뭐냐면은 결국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는 많은 사람들 앞에 웃음거리가 될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가끔 가다가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 저도 청년 때 1992년 이장님이가 예수님 10월 28일 날인가요? 그때 예수님 오신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열광했어요. 솔직히 군산의 큰 교회 부목사님도 거기에 빠져갖고 성도들을 이렇게 현혹시켰어요. 그 일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실제로 오시지도 않았고 많은 사람들은 그 믿음에 손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 예수님 안 오시는갑다. 그거 거짓말인갑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거기에서 이게 아닌 게 비어 했던 사람들이 또 이단에 들어가요. 계속 그 길을 전전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마귀의 미혹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은 헤어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꼭 누구처럼? 아담처럼. 이제 그런 차원에서 바라볼 때에 이 마귀의 입장에서는 그 성전 꼭대기가 예수님을 무너뜨리고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을 멀어지게 하는 데 있어서의 최적의 장소로 성전 꼭대기로 그가 정했던 겁니다. 오늘 많은 교회와 목사님들이 이 성전 꼭대기에 하려움에 미혹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있는갑다. 교회는 음식점이 아닙니다. 이게 세상의 이목을 끄는 데 집착합니다. 음악도 화려해지죠. 음악이 화려해요. 교회 음악이 얼마나 화려한지 모릅니다. 왜? 사람들에게 뭔가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히려 그런 모습들이 우스꽝스러운 일이 되어져요. 그래서 어떤 목회자들만의 그 무너짐이 아닙니다. 교회가 흔들거리고요.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떠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워 조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높은 곳,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곳에 설 수 있어요. 그때 도리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워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아무튼 그 마귀는 그 예수를 이렇게 또 미혹해요. 누가복음 4장 10절로 11절입니다.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놀랍게도 이 말씀은요, 시편 91편 11절과 12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누가요? 마귀가. 우리는 이런 말씀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렇잖아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으면 이 말씀이 팍팍 튀어나올까요? 근데 사탄은 팍팍 튀어나와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시편 91편의 말씀은 이런 상황 가운데 기록된 시입니다. 이 성도들이 극심한 고난과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 마땅한 길을 걸어갈 때 이제 그런 가운데서 많은 그 고난과 생명의 위협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나의 보호자로 나의 피난처로 삼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사탄은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도구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앞에 마귀라는 단어만 빼버리면은 신앙이 참 좋은 사람이 위로하는 말처럼 들려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말을 누가 하고 있다고요? 마귀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을 목사님이 정말 내가 어려운 처지가 아니라요. 막 진짜 사람들이 이목이 집중되어지는 곳에 있어요. 그리고 뭔가 막 그 도전을 해야 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한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사자를 명하셔서 네가 그렇게 하더라도 어떻게 하더라도 하나님 너를 지켜줄 거야.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너를 받들어 네 발에 돌이 부딪히지 않도록 아무 일이 없도록 너를 붙잡아 주실 거야. 아마 이 이야기를 듣는 그 성도 입장에서는 엄청난 위로가 될 거예요. 격려가 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것을 누가 마귀가 예수님을 향하여 미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그 맥락을 무시한 거죠. 맥락을 무시한 그런 말씀의 적용입니다. 이것을 체리 피킹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케이크에서 제일 위에 보면은 체리로 장식을 하잖아요. 아니면 딸기로 장식을 하잖아요. 케이크를 딱 이제 생일 축하를 하고 나서 먹을 때 제일 먼저 뭘 먹습니까? 체리를 뽑아 먹어요. 딸기를 뽑아서 먹는단 말이에요. 제일 먼저 손이 가는 곳이 체리나 딸기지 않습니까? 이것을 체리 피킹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이 사탄은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말씀에 없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있는데 상황을 무시하는 거죠. 맥락을 무시하는 거죠. 맥락을 무시하고 상황을 무시하고 그냥 말씀만 가지고서 사람의 어떤 욕심을 자극시킨다라는 겁니다. 사실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이게 한국 교회에 너무 밑에 깔려 있어요. 교회 깊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꼭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꼭 뭐가 같냐면은 뭐라 할까 만능 열쇠? 뭐 이 성경을 보다가 어떤 말씀이 탁 와닿으면은 막 뭐가 다 끝나는 것처럼,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막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설교한다고 하더라고요. 딱 성경을 딱 핀대요. 딱 피고 그 핀 말씀을 쭉 본 다음에 이 말씀 내가 설교해야지, 이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엄청 위험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는 그 말씀들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얼마나 좋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 아니거든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쓴 고백이에요. 그는 풍부에 처할 줄도 있었고요. 비천 가운데 처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그가 그 풍부함 가운데 있을 때나 또 비천함 가운데 있을 때나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깨달은 것. 그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는 자족하며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 거예요. 내가 이 상황 속에서도 나는 자족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버틸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런 의미지. 그러니까 고난과 결핍의 상황 속에서도 내가 자족하며 견딜 수 있는 그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능력 주셔가지고 갑자기 막 감옥에서 탁 튀어나오고 이게 아니라 그 어떤 고난과 결핍의 상황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능력, 버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결국은 버티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욕심은 있죠. 욕심은 내 마음속에 좀 편하게 가고 싶은 마음에. 근데 대부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은 견뎌라, 버텨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들 아이들이 실력이 커가기 위해서는요, 쉬운 문제만 줘서는 안 되죠. 어려운 문제를 주죠. 그럼 어려운 문제를 갖다가 이 아이가 막 신경 써서 막 하다 보면은 그 과정을 통해서 뭡니까? 실력이라는 게 커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실력이 커가기를 원해요. 실력이. 믿는다고 해서 좋은 환경만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불공평하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오히려 믿는 우리에게 더 째째하십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을 대하는 것하고 우리 자녀들을 대하는 것하고 어떡해요? 달라요. 우리 아이들한테는 더 째째해요. 눈높이가 더 높아요. 우리 성도들한테, 우리 자녀, 우리 교회 학생들한테는 눈높이가 낮아요. 왜? 그 자녀들에게는 또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째째합니다. 잔소리꾼이에요. 정말 꼰대입니다. 꼰대. 왜? 그렇게 해야 아이들이 커가거든요. 쉽게 가는 경우가 없어요. 인생이라는 게. 다. 그걸 극복해 나가면서 인생이 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 오해되는 줄 아십니까? 일이 안 풀릴 때 사람들은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나? 이런 자책들이 온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게 어디로 갑니까? 자기를 자학하든 아니면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든 이렇게 반영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위험한 거예요. 또 한 가지 이런 말씀을 우리가 많이 애곡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소규모의 모임이나 예배의 인원이 적을 때 숫자가 적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괜찮다. 이렇게 위로의 말씀으로 우리가 쓰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말씀은 그 교회의 권징에 대한 그런 상황 가운데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범죄한 형제를 권면하고 바로잡는 그 엄중한 절차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할 때 주님이 그 권위를 보증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전혀 거기에 적용하기보다는 소규모의 모임이나 예배에 인원이 적을 때에 괜찮아. 적게 모여도 하나님 함께 하실 거야. 뭐 이렇게 적응한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또 대표적 말씀,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거 가장 많이 오해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비밀 정보를 알려주실 것이다. 누가 아멘하네? 이게 그 말씀이 아니에요. 에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혀 있었어요. 그런 예루살렘의 멸망을 지켜봐야 돼요.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런 가운데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것은 뭔가 막 문제를 해결시키겠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결국은 버티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버티게 하겠다. 어떤 개인의 소원 성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심판 가운데 숨겨진 어떤 하나님의 회복의 그 계획과 구원의 이런 섭리들을 네게 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당장은 망하지만 이게 망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도 많이 알고 있는 또 말씀 하나입니다. 욥기서 8장 7절입니다.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제가 항상 이거 많이 뭐라 했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우리 교회 성도들 그 개업할 때 이 말씀 내가 절대 안 줍니다. 근데 정말 믿는 성도들의 그 개업한 장소들을 가보면은 대부분 이거 다 붙어져 있어요.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리라. 개업식에서 가장 사랑받는 성경 구절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위로가 아니라 비난이거든요. 지금 욥은요, 그가 진짜 그 당대 가장 의로운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가 지금 완전히 가산이 다 무너진 가운데 심지어 자식들까지도 죽었어요. 재난으로 인해서 죽고 자기는 극한 피부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실패한 그 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실패한 욥을 꾸짖으면서 한 친구의 말이에요. 야, 너 옛날에 잘 나갔잖아. 잘 나갔잖아. 하지만 지금 형편없네? 왜 형편없을까? 형편없을까? 네가 문제가 있는 거야. 네가 문제가 있는 거야.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형편없게 한 거야.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회개에 이런 어떤 아주 그 조소의 그런 메시지가 이 메시지예요. 근데 이게 잘못 이게 적용되어지면 어떻게 적용되어질까요? 우리가 잘 나가면 내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복 받아서 잘 나가는 거야. 또 좀 힘들고 뭐 하면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회개하지 않아서, 내가 뭐가 문제가 있어서 내가 이런 거야. 이렇게 스스로를 정죄한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어떤 전혀 상관이 없이 그렇게 뭐 할 수가 있다는, 적용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어떤 말씀 할 때 또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유혹에서 좀 벗어나셔야 돼요. 이런 유혹. 이걸 체리 피킹이라고 하는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입맛대로 성경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 삶에 적용하시다 보면은 큰 문제가 생깁니다. 큰 문제가 생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은 마귀를 어떻게 대적하셨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하신 말씀 안에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가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시험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 아니라.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우리 안에 끊임없이 그런 시험 욕구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안 살아계신가, 이런 욕구들이 있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 한참 그 아이들이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한번 보여봐. 보면 내가 하나님 믿을게. 이런.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으로부터 시험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또 시험을 받으시는 분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기도거든요. 대부분의 기도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먼저 배우셔야 돼요. 뭘 통해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배우세요. 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기도문을 통해서 배우세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시험을 받으시는 분도 아니고 시험하실 수 있는 분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시험할 때 유험성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시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시험하지 말라라. 하나님은 그걸 뭐로 생각할까요? 엄청난 모독으로 생각합니다. 웃기는 일이에요. 웃기는 일. 어떻게 피조물이 조물주를 시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피조되어진 우리에 의해서 하나님이 막 좌지우지할 것 같은데 웃기는 말씀이에요. 내가 안 믿으면 뭔가 막 웃기는 말씀이에요. 아무 관련 없습니다. 우리는 모래사장의 모래알보다 못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어적인 구절도 있을 거예요. 아마 이제 성도들 가운데 성경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들이 있다면, 에이 목사님 말라기에서는 시험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질문을 하실 분도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이 목사님 시험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여기서 이 시험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테스트의 히브리어하고 다른 단어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한패함을 겪고 있었거든요. 그들이 그런 그들에게 제발 믿어보라고 강조하시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예요. 왜 안 믿어? 뭐 그런 얘기예요. 부모님이 그러잖아요. 야 이놈 자식아, 그러니까 내가 아빠가 그랬잖아. 왜 그걸 안 믿었어? 이런 어떤 취지에서의 그 얘기예요. 취지에서의 그 이야기다. 말씀의 기로를 맺습니다. 자,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쉬운 길 갈 수 있어. 편한 길 갈 수 있어. 지름길이 있어. 근데 곰곰이 한번 반문해 보십시오. 거기에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이 마귀의 그 미혹, 마귀의 의도들이 그 안에 깔려져 있습니다. 쉬운 길은 없습니다. 인생 살아가시면서 그렇게 우리가 뭐 여기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살아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쉬운 길이 있습니까? 쉬운 길이 없어요. 쉬운 길이 없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급한 마음에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십니까? 왜 내게만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튼간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여러 가지 많은 그 미혹들이 있는데 그 미혹들을 잘 분별하시고 잘 견뎌내어 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그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분별이 필요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정보들 또 수많은 말씀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헛된 길로 우리를 인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참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 한다면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갈 줄 아는 복된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만만치 않은 그 인생의 길 가운데 편한 길, 또 넓은 길, 쉬운 길보다 좁지만 진리의 길로, 좁지만 협착하지만 영생의 길로 걸어가는 복된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2월 첫 주를 맞이해서 성도들과 함께하는 귀한 만찬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한 무도 빠짐없이 함께 식사를 대하며 깊은 교제를 나누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한 이들의 수고를 주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